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듣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사실을 만나게 하시고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기록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심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로 이 말씀을 담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에서 52장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열방의 멸망 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맨 끝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0장 이야기는 열왕기 하서 맨 끝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여기 멸망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의 멸망도 보이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요한계시록도 잘 보이니까 여기 50장과 51장은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바벨론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갈대아가 있습니다. 그 큰 땅이 그 중심이 갈대아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반도 마치 부른다고 할까요? 그리고 진짜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새삭입니다. 새삭, 신할 땅, 뭐 갈대아 땅, 갈대아 사람, 그리고 또 바벨론. 이 모든 게 바벨론을 향한 각각의 다른 명칭들입니다. 그 명칭들이 그렇다 하는 것들은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 보시고 하는 것. 마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북한과 비교할 때는 남한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알려질 때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땅을 이름으로 하면 한반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한민족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계속해서 열국의 멸망 속에 틈틈이 여기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스라엘은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하나 버림당하지는 건 아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이 표현을 1차 인용했던 데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서 그렇게 인용하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온 문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세계가요,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본받습니다. 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죠. 군사력도 본받고, 제주도 본받고, 종교도 심지어 흡수하고, 뭐, 그리고 관습, 이런 것도 흡수하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것도, 의복 같은 것도 흡수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 낫지 않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은 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 줬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바벨론의 멸망 후에 포로 귀환 고레 칙령에서 포로 귀환했을 때
우리를 대적했던 자는 멸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생존했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이 1차 포로 기한이 되겠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메대 왕들, 메디아,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루디아 여기가 고레스의 손에 들어오고 고레스가 그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 바벨론을 쳐들어오죠. 근데 예레미야가 메대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다니 또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니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아프다. 메소포타미아 적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 두 강변에 두 강이 흐르고 그 평야지대에 나라가 이루어 중심을 하고 있죠. 많은 물가, 그 물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서 강대국의 중심지로서 재물이 많은 그리고 수많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로다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시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승과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루어낸 분, 그분은 우상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우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우상이 이 일을 하진 게 아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뤄내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앞에서는 망치라는 말로 쓰기도 했죠. 근데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에 뭐 여기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 같은 거였다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디아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철퇴.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전부 다 때려 부숴버리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침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의 산. 멸망의 산. 원래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의 산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이 이러한 사건이 그 당시 바벨론에도 이루어지겠지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거기도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또 이런 일들이 저 멀리 산 너머로 본다면 중첩된 산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멸망의 바벨론 거기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것처럼 불타고 그 민빛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은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온 바벨론 땅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을 포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셨다.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서요. 제국을 100년을 못 가죠. 75년 그 정도 갑니다. 좀 일찍 망한 제국 중에 하나가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뱀이 어떤 그 먹이를 먹을 때 통째로 삼켜버리죠. 큰 뱀이 삼켜요. 이 나라 저 나라는 특히 남유다도 그렇게 삼켜버렸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 돌아가길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이 포위가 돼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분위기 안 좋을 때 마지막 했던 일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는 그 잔치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 잔치 벌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를 술잔 삼아가지고 술 마셔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때 그것이 마지막 연회가 되죠. 여기 말씀대로 될 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될 줄.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아마도 다니엘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포로 귀환하게 된다는 거. 그 모든 것을 깨닫고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겠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다. 새싹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뭐 바벨론에 바다가 온 건 아니죠. 근데 바다처럼 거기가 군대가 들어와 버서 휩쓸어 버린 거죠.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 하나님의 화의 땅으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에게 그때 이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이 바벨론에서 피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이 주님을 만날 아름다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몸이 몸된 교회가 변질되어 가지고 마지막 때 그곳에 피해봤자 죽는 바벨론 같은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암아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해는 소문은 그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바벨론의 종교, 음료 종교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뭐 17장, 18장 두 장에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에레미야서도 바벨론 종교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멸망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의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목적지로 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에레미야서 50장과 51장 끝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 말씀 반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예레미야서에 끊임없이 다 기록했던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겠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아닙니다. 바벨론도 멸망이 된다. 근데 그 멸망 때 제발 사랑하는 내 민족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그 까닭을 이해하길 바란다.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깨닫는 그 진정한 뜻을 깨닫는 지인의 의리를 알아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어떨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갑이더라. 여기 지금 58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4년 아직 남유다 멸망까지는 한 7년 남았네요. 그 전에 일단 그 왜냐면 우리나라도 옛날 뭐 사신들이 중국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사신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50장, 51장을 한 책에 기록했다는 거겠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들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 책을 읽고 다 읽고 난 다음에요.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에 대한 말이 끝났다는 거겠죠. 여기 돌멩이를 이 책에 딱 묶어가지고 그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에 던진 돌멩이는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합니다. 근데 이런 퍼포먼스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죠. 천사가 이번에 큰 맷돌 같은 돌, 작은 돌도 아니에요. 큰 맷돌 같은 돌을 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처럼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예레미야서와 또 상당한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유다의 멸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진노가 마침내 쫓아내 너 나가 하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중간에 잠깐 포위가 풀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위가 계속되었는데 그해 넷째 달 9일에 이제 11년 9일이 되는 거죠. 11년 4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을 기억하시고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마침내 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디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이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시드기야는 중간에 죽지는 않았죠. 포로로 끌려가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끌고 갔어요. 이는 걸어간 어떤 마차에 타고 간 게 아니라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열째 날 이제 5월이 됩니다. 아까 10월, 4월, 5월 다섯째 날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국왕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위된 날 10월 그리고 드디어 항복한 날 4월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탄 날 성전이 불탄 날 5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달랴 총독이 죽었던 암살당했던 7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네 달에 바벨론 땅에서부터 금식하는 절기로 삼았던 날들이 됩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 가져갔다 할 때 이 글을 마지막에 쓴 분이 바울일 텐데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놋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머리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꿈이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다.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이 녹기둥 모습을 일부러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록한 게 보입니다. 이건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된다 하는 바룩의 마음. 맨 마지막 여기 예레미야서 52장은 아무리 봐도 에레미야가 기록했다기보다는 에레미야서를 마무리한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을 뭘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요. 그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 마지막 끝까지 정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마지막 또 한 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성전 제도를 중심했던 남유다 종교의 멸망을 이렇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고합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랍니다. 실제 바벨론에 훨씬 포로가 많이 잡혀갔습니다. 더 많이 잡혀갔고 2차 포로는 심지어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600명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가 말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 혹시 숫자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4,600명을 기록한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봐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 궁금하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다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그럼 그 사이에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서 죽었고 37년이면요. 사로잡혀서 37년이면 먼저 시드기야 왕 11년을 빼야 되죠. 11년을 빼보면 네, 26년 정도 되죠. 26년? 2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남유다가 멸망한 지 26년 후 정도에 그 정도의 여호야긴 왕이 복귀가 된 거죠. 복원이 된 거죠. 나름 제수에서 풀려나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에 대한 나름 바벨론의 배려가 있게 된 사건을 마지막에 써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져가는 희망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그러면 예레미야서 34장은 여호야김 왕이 죽을 때까지는 적어도 뭐 이게 마지막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죽을 때가 이미 약속받았던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후까지 기록된 거죠. 그러면 이때 정도면 예레미야 나이가 100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50장 썼다고 하기 좀 쓰긴 힘들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바룩이 쓴 게 아니겠나 싶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 분이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때에 에돔의 약탈을 지켜본 분이 오바댜가 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처참한 광경을 또 증인으로서 보고 목격하고 쓰고 있는 게 예레미야 얘가 슬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에스겔서가 다음에 이어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뢰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서로 화목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두 멸망을 봤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약속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께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고 오늘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